오늘 말씀 제목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인사를 할 때 뭘 인사합니까? 서로 교제권을 틀 때 동질성을 찾기 위한 질문들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고향이 어디시냐는 둥, 출신이 어디냐는 둥, 이름이 뭐냐는 둥, 이렇게 동질성을 찾는 질문을 해서 찾기 시작하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질문할 때 전도하기에 혹시 예수 믿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든지, 믿는다 그러면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묻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질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지난주 우리가 아볼로에 들었죠. 아볼로가 사역하던 곳이었습니다. 아볼로가 사역하다가 아가야로 간 사이에, 그 사이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방문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방문해서 한 12명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바울 사도가 무슨 질문을 했냐면, 여러분은 믿는다고 그러는데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그럼 거기에 대한 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어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의 대답이 너무 뜻밖이었습니다. 한번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바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안 받았는데요, 받았는데요가 아니라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건 절대적인 제 잘못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들어봤는데 못 받았다, 그건 여러분 잘못인 겁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는 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당시에 이분들이 신앙생활 당시에는요, 성령의 불입니다. 그냥 불이 번져갈 때예요. 번져갈 때이기 때문에 소문으로 들을 수 있었고, 또 사역자가 당연히 성도들에게 신앙을 지도할 때 성령에 대해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고 그래. 지난주 설교드렸죠.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지 성령 세례를 모르는 분이에요. 구약만 알고 있지 신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의 교육 받았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지도자의 무지가 성도를 무지하게 만들었고, 성도들의 무관심이 이렇게 맹탕신앙이 되게 만든 겁니다. 혹시 설교를 들으시면서 나 성령님 잘 몰라 이런 분이라면 오늘 무지에서 깨어나기를 바라고, 들어보긴 했는데 잘 모르겠어, 무관심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면서 마지막 유언이 이거예요. 마지막 유언이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 신신당부한 게 이거예요. 신신당부한 게 이 사실인 거예요. 한번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한번 볼까요?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성령 세례 받으라. 성령 세례 받기 전까지는 이 도시를 떠나지도 말아라고 한 거예요. 저는 언제 세상을 떠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 두 아이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을 적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너희들 애 낳으면 결혼 좀 일찍 시켜라. 그거 좀 하려고 그래요. 결혼 일찍 시켜라. 될 수 있는 대로 30 안에 시켜라. 부모 고통스럽다. 그 얘기는 하고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식을 낳으면 반드시 성령 받게 해라. 일찍 받을수록 좋다. 아멘이시죠? 왜냐하면 내가 해보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결혼을 일찍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성령 세례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부모가 안타까웠던 것들은 자식은 대물림하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만일에 10대 때 아니면 학교 다닐 일찍 성령 받았더라면 훨씬 저는 지금보다 훨씬 뛰어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정말 이건 장담합니다. 그러나 그나마 그래도 20대 초반에 제가 성령 받았기 때문에 이만한 삶을 살게 됐지만, 아직도 성령을 모르는 인생 보면은 불쌍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왜 그런가를 가만히 한번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귀신에게 속지 말고 저주받은 신앙생활 하지 말고 축복받은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볼로도 잘못이 아볼로도 배운 게 없어요. 못 들었어.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 못 가르친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입만 열면 성령님을 얘기하는 교회 다닌 거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강조하니까 우습게 여기는 것 같아요. 저는 어제 설교집 맞춰놓고 너무 감사해서, 항상 주정원금은 내가 드리지만 뭔가 그걸로 만족할 수 없어서 감사금을 담았어요. 뭐 내가 돈도 별로 없지만 하나님 내게 성령세를 주시고 성령과 동거동락할 수 있는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헌금 2번 했어요. 여러분 헌금하라 한 게 아니라 좀 저처럼 성령님을 경험하고 만난 것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무지와 무관심에 벗어나는 것은요, 새로운 삶을 여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좀 고지식하다 그럴까? 그런 분이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면 이제 106살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고지식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평생 농사를 지었는데 우리 아버지 농사 방법은 쟁기질이에요. 쟁기로만 땅을 파는 게 우리 아버지가 변함이 없어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우리 아버지도 나이가 드실 때 개혁의 바람이 불어가 겨운기라는 게 나와서 겨운기. 우리 삼촌은 같이 농사를, 우리 삼촌은 개혁을 잘 타신 분이에요. 우리 삼촌은 겨운기를 딱 사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종일 갈아야 할 부부를 우리 삼촌은 한낮이면 싹 갈고 오후에 놀아요. 빈둥 놀고 있어요. 와서 또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자기 매형 옆에 곤지랑 거려요. 뭐라고? 아이 뭐 했다 세요 막 이러고. 우리 아버지는 땀을 찔찔 빼면서도, 그럼 우리가 아버지 우리도 경기로 해요. 그러니까 안 된다. 저건 제대로 안 갈아진다. 갈라면 역시 쟁기다. 그래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경기를 안 쓰시고 고생 직설나게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제 그런 기질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부터 밭농사를 배우잖아요. 근데 겨운기가 있어요. 겨운기를 배워가지고 그냥 이 나이에 막 겨운기 몰고 그냥 뗄뗄뗄뗄 하고 돌아다니고 가라. 근데 우리 믿음의 아우들이 형님 트랙터로 해요. 트랙터 돈을 만들어요. 확 돌려버려요. 그래. 이 사람아 트랙터면 돈이 얼마인데 트랙터를 갖다 가러 그냥 겨운기 있는 거 얻는 경우를 해야지.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엔 할 수 없이 겨운기에 고장이 나가지고 트랙터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400평 갈아엎은데 부르니까 15만 원 달래. 그래서 막 비비고 해가지고 10만 원에 깎았어. 10만 원에. 와, 트랙터가 오니까요 훨씬 깊이 확 파버리고 휙 돌고 나니까 세상 30분이 끝나버려요. 30분 종일 할 것이 30분에 끝나고 고랑 딱 치고 돈 받고 가버리더라고. 그걸 보면서 내가 우리 여우들한테 야 내가 너희들 말 들을 걸 앞으로 트랙터로 갈게. 내가 경운기를 한다고 그냥 하나. 어차피 경운기도 기름 들어가요. 다만 몇만 원 아끼려고 그 고생 엄청나게 하고 땅도 경운기는 파지지도 않아요. 긁고만 가니까 밑에는 그대로 땅 생땅이에요. 그래서 야, 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생각을 열으니까 이런 게 있구나. 30번에 끝내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성령을 모르고 성령세를 안 받고 성령처럼 안 받고 신앙생활하면요 지금 호미로 땅 파는 거예요. 호미로. 트랙터가 아니라.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면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재밌어요. 신바람 나요. 목자 힘들어요. 힘들지. 호미르파 힘들지. 그러나 성령 충만한 목자 목례해봐야 재밌어요. 뭐 경험해서 아멘도 하지. 그냥 믿음으로 땡겨서 아멘을 해봐요.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되고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요. 왜 그런가 볼까요? 자, 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라고 누가 전도했잖아 그러죠. 그런 거 들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보낸 줄 아세요? 성령이 보낸 사람이 오는 거예요. 자, 들을 때 믿어지잖아요. 똑똑해서 믿어진 줄 아세요? 설명을 잘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성령이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믿어지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어진 건 아멘 합시다. 그것은 여러분이 깨달아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내 영에다가 성령님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알았어? 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믿어지고 성령이 내게 너는 자녀야 라고 인쳐주니까 되는 거예요. 이건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우연히, 성은경 씨가 우연히 오신 줄 아세요? 너 재훈이가 우연히 온 줄 아세요? 다 성령님의 역사로 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우연히 이렇게 안산에 오셨나요?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도하심인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절에 보면은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님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르게로 내려갔다고 써 있어요. 가라고 하심으로. 사도행전 8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8장 16절에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써 있어요. 에? 아멘이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내리시면 우리가 뭘 받아요? 능력을. 여러분 그렇게 원하는 능력은 성령이 내게 임하셔야 능력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회도 마치 교회가 우연히 생겨졌나?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님에 의해서 자기들끼리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교회의 시작인 거예요. 교회가 그냥 부흥되나? 아니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받은 사람이 나가 흩어져라 전도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진행하다가 성령으로 들림받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어제 토요일날 오전에 저희 부부가 한 10시쯤 돼 교회로 왔어요. 근데 우리 옆에 성교관 우리가 202호고 302호 할머니 한 분 계세요. 할아버지도 계시고. 근데 일동이는 교회 다니신 분인데 항상 뭐 잘 지내 우리하고 잘 지내고 할머니 굉장히 바지런하세요. 근데 할머니 그런 게 목사님 우리 할아버지 갔어요. 그래요. 어디 가요? 그러니까 천국 갔어요. 그래요. 언제? 그리고 오늘 아침에. 아니 무슨 소리요? 그랬더니 날마다 하루에 나와 계시거든요. 정정하신 분이에요. 이 들어보니까 어제 저녁 잘 잡수시고 아이스크림 한 통 잡수시고 아이스크림 사왔더래 애들이 잡수시고 주무셨대요. 자다가 배가 아프다고 화장실 몇 번 갔다 오시더래요. 그게 전부였대요. 새벽에 자는데 느낌이 예상 이상해서 옆에 있는 영감님을 깨워보니까 간 거야. 세상에 한 번도 병원 안 가보고 그냥 자다가 그냥 아스라고 올라가시는 것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그 할머니 말이 재밌어요. 우리 영감님 평생 기도 제목이야. 우리 영감님은 항상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 자다가 가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 기도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누가 데리고 올라간 줄 아세요? 내가 사다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주의 영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휴가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누가 지난주를 땡겨 올리나요? 아니에요.
주의 영이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변화받고 성령으로 살다가 성령으로 올라가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다. 이렇게 우리와 가장 친밀히 할 성령님을 몰라? 못 들었어? 무관심해? 나는 이것을 좀 죄송합니다. 용서하세요. 저주받은 신앙을 생각합니다. 이건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그러나 저주받는 축복이잖아요. 그렇다면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죠. 관심 가져야죠. 성령 받아야죠. 충만 받아야죠. 이럴 때 아멘 해야죠. 이게 복받은 신앙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1부 때 그런 얘기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고 이렇게 성령님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에 다닌 것을 감사함으로 헌금 좀 해봐라. 헌금 좀. 그럼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성령과 말씀을 조화 있게 갖추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한쪽에 치우쳐 있어요. 막 막혀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호미로 파는 인생이 아니라 트랙터를 돌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라는 무슨 말이에요? 믿을 때 예수 믿냐? 그러면 성령 받으라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성령 받아야 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꼭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오래 신앙생활하니까 무엇이 경건인가에 대해서 늘 생각하거든요. 경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 오해하고 있는데 진정한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 들고 나가는 게 능력이에요. 대부분 말씀을 그냥 말씀에 묶여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 무거워서. 그걸 가지고 뛸 수 있고 그걸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 나는 그게 진정한 능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움직이는 성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고 있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할 때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받고 성령이 충만할 때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마귀의 능력을 이길 수 있고 성령이 충만할 때 자기 욕심, 자기의 감정을 절제할 수 있고 성령이 충만할 때 주신 사명의 짐도 들고 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거 하나 무거워요. 유혹을 이기기 힘들고 사명 감당도 힘들고 마귀의 시험도 이기기 힘들고 다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받지 않고 살면 그건 절대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 듣는 여러분들이 그런 잘못된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쁨이 있어야 돼요. 어제도 토요 기도에 제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환난이 참 많았어요. 그러나 환난을 잘 이길 수 있던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이기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이 우울증이 걸리고 조울증이 걸리고 자살하고 이혼하고 그런 것은 그걸 못 이기니까 그러거든요. 그러나 그걸 거뜬히 이기는 비결은 다른 게 없어요. 체력 있고 영역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건 기쁨으로 이겨내될 줄로 믿습니다.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뭐가 그렇게 좋냐고. 목사님 목회는 아무 이상이 없네. 아니 저도 똑같이 어려워요. 똑같이 어려워요. 지난주에 아픈 가족사 아픈 손가락 있잖아요. 저도 저라고 아픈 손가락 없겠어요. 저도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아픈 가족사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목회도 왜 없겠어요? 여러분의 어려움이 저의 어려움이고 여러분의 아픔이 저의 아픔이에요. 그러나 이걸 이겨내고 나오는 이결이 뭡니까? 성령님의 능력을 주시니까 내 안에 하늘의 기쁨이 있으니까 이겨내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먹을 먹으면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고 뱃속에서 기쁨의 생수가 기쁨의 강물이 흘러넘친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 물을 먹지 않고 그분이신 하늘의 생수, 은혜의 생수를 먹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설교 준비를 마치고
이렇게 다 앉아 있는데 잠을 자려고 그러면요, 뱃속에서 말이죠, 그냥 지하수 같은 생수가 팍 올라오요. 올라와요. 그 기쁨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아내는 이 말하지 말라고 맨날 그러는데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너무 좋으니까요. 토요일에 먼저 교회에서 자거든요. 원룸에 자는데 탁 이렇게 탁 그랬으면 이게 그냥 올라오면서, 기쁨이 올라오면서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나 이대로 가고 싶어요. 이대로 춤고. 그거 말한다고 우리 아내가 뭐라, 자기 놓고 혼자 간다고. 같이 갈 때 걱정하지, 같이 갈 때니까. 정말 이게 내일 소풍, 학생들 기억나시죠? 내일 소풍 간다 그러면 전날 가슴 설레 안 설레요? 저는 이 설렘이 42년째 해주었어요. 나는 진짜 신비로운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솟아오르는 기쁨이 있으니까 목회 어려움도, 아픈 손가락도, 아픈 가족사도, 남들인 거 다 있지만 이겨내는 비결은 하늘이 준 기쁨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 기쁨이 언제 샘솟느냐? 성령의 불 받을 때 왔어요. 할렐루야. 이 성령의 불 받은 날 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지하수가 안 막혔어. 다 올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기뻐요. 여러분, 나는 이런 은혜를 여러분도 꼭 받아 죽겠어. 왜 꼭 답답하게 이렇게 우리 아버지처럼 쟁기로만 쟁기름 하다가 죽냐고. 경운기도 써보고 트랙터 써봐야지. 나 이제 경운기 안 돌려. 트랙터로 하기로 했어요. 성능 좋더라고요. 확 돌려 고롱 싹 쳐놓고 하니까 30분 끝. 뭐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려면 달달달달달달달달달 하고 돌아다니고 안 파지는데 돈대로 들고 고생은 직살나게 하고. 그러니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서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셔서 성령 세례 안 받으시면 오늘부터 받기를 삼하고 기도하기를 바라고, 이미 받으신 분들은 옛날 얘기 그만하고 지금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자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 받으면 재밌어요. 예수 믿는 거 쉽잖아. 어려워. 그러나 성령 받으면 재밌어. 할렐루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 할 때도 성령 받은 사람들은 내가 안 해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권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힘으로 안 됩니다. 권력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만일에 와서 여러분에게 질문할 겁니다. 여러분 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유순자 집사님, 서정 집사님 부르면서 당신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1번, 2번, 3번, 4번 답이 나올 겁니다. 들어보시고 몇 번인가 정해 보세요. 예, 나는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지금도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1번. 2번, 예, 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땡입니다. 다 까먹었습니다. 2번. 3번, 아니요, 아직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요. 3번. 4번, 아니요, 성령 세례된 얘기를 들어봤죠. 우리 목사님 맨날 얘기하니까. 그러나 관심 없어서 아직 접근도 안 하고 있어요. 4번. 여러분은 몇 번입니까? 절대 번호를 지금 공개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창피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1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예, 성령 받았지요. 나 지금도 충만합니다. 이게 여러분 특 A급의 신앙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가전에 받았죠. 청년 때 받았죠. 그러나 지금은 다 까먹고 맨땅이죠. 창피합니다. 고역스러운 겁니다.
성령 세례 받지 못했습니다. 들어보지도 못했는데요. 그런 사람은 이 교회에 없을 거예요. 왜? 내가 늘 얘기했으니까. 그러나 들어봤지요. 그러나 관심 없어서 안 받았는데요. 이런 분들에게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성령 얘기할 때 자주 쓰는 간증이죠. 서울대 의대를 나오면요, 여자들한테는 인기 있습니다. 인기 있는 자리예요. 멋있는 신랑이에요. 서울대 의대 수석이면 더욱이. 서울대 수석으로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유명한 암 전문 박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랑감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잘생겼어요. 또 키도 크고. 그런 원종수라는 박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장가갈 때가 돼가지고 결혼하려고 대상자를 찾으니까 내노우라는 집안의 자제분들이 쫙 줄을 서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오니까 하나님 기도해. 하나님, 이 많은 사람 중에 내 아내가 누굽니까? 라고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조건을 세례자를 찾는다 했더니 전부 다 세례받은 사람은 쫙 몰려오더래요. 누굽니까? 야, 목사하는 게 세례받는 건 기본이고 내가 직접 준 성령의 세례받는 사람을 찾아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조건을 달았대요. 목사님 세례받았고 예수님께 직접 세례받은 성령 받은 사람 뭐 이렇게 싹 빠지고 몇 명 안 남았더래요. 그 중에 고른 게 자기 지금 부인이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잘 만났다고 간증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직 싱글로 계신 분들은 조건 다뤄야 돼. 첫째는 내가 값이 나간 감이 돼야 되고, 그리고 고를 때 목사님께 세례받는 건 기본이고 예수님께 직접 성령 세례받은 사람을 나의 배우자로 결정하겠다고 지금부터 못을 박으면 된다고 말이야. 아멘이시죠? 아무나 다니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 데려가서 하면 그 짝퉁들 무지개 많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짝퉁 많습니다. 목사님께만 세례받고 성령 세례 안 받은 분들도 짝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직접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 100% 천국갑니다. 아멘이시죠? 세상의 죄악을 이길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례란 말이 무슨? 세례는 씻을 세스를 말하는데 원어 성경에는 베프티스트, 베프티조라는 말입니다. 담근다는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세수대에 물 떠놓고 이 옷감을 물들이기 위해서 잠근다 할 때 이 잠근다란 말이 영어로 베프티스트예요. 그래서 성령 침례, 물 침례라는 말은 우리가 거기 잠긴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내 지정의가 성령님께 완전히 잠긴 상태를 성령 세례라고 그런 거예요. 성령 세례는 모든 기독교인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평생에 한 번만 받습니다. 두 번이야. 한 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선물이기 때문에 기념품이 아니라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구하고 찾고 사모해야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 세례받은 다음부터는 두 번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충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충만. 배터리가 소멸되면 충전하는 것처럼 충전되면 어디 다시 회복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20대 때 성령 세례 받았지만 그 후로 계속 충전하는 거예요. 말씀 읽고 충전하고 기도하고 충전하고 충전. 그런데 나중에 지금 옛날에 받았는데 방전된 상태에 있는 분이 몇 분 보여요. 지금 헬렐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핸드폰에 배터리 방전되면 하나도 못 씁니다. 그 안에 번호도 못 찾아. 오늘 다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 받기 전과 받은 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니까 오메 너 정말 잘했다, 똑똑하다, 야 너 복받았다 하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막상 예수가 순환을 당하고 곤욕을 당하니까 맹세코 저주코 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예수가 십자가면 죽어버리니까 자기도 죽을 줄 알고 무서워서 방에 들어 골방에 가지고 뭉그러져 숨어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 베드로가, 쪽팔리고 있던 그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약속된 세례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문을 열고 밖에 나와서 성벽 위에 올라서서 많은 사람이 보나에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쪽팔리고 부인하던 베드로가 예수를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어요. 누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사로잡은 그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못나도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더더욱이 베드로도 훨씬 낫잖아요. 학벌도 낳고 여러분도 성령에 붙잡히면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을 통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의 말을 듣지 말고 성령의 소리를 들으셔야 희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자꾸 귀신 찾아와 가지고 너는 안 돼. 아니요, 속지 마세요. 되는 거예요. 힘으로도 안 되고 누구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 많던 도마도 성령 받고 나니까 그 의심을 떨쳐버리고 담대히 나가서 인도에 마드라스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도끼에 맞아 순교합니다. 4km를 피를 흘리면서 가서 죽었더라고요. 그 의심 많던 도마도. 그래서 예수의 12제자 가운데 몽땅 순교하고 한 사람 요한만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성경 기록하라고 무인도에다 보내가지고 살았을 뿐이지 모두 다 멋있게 예수를 살다가 죽은 걸 믿으시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성령님을 여러분에 소개한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좋아요. 이런 성령운동이 언제 일어났는가 한번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교회가 확산되기 시작하고 다 성령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막 세워지고 확산될 때를 보고 소위 이른비의 은혜라고 그래요. 무슨 은혜? 이른비의 은혜가. 그래서 싹이 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쭉 잠잠하게 유지되면서 수도운동도 하고 말씀운동하면서 유지되다가 1900년도에 인도에서 캔사스주 토페카 부흥을 일으켰던 찰스 피란 목사라는 분이 베델 성서학교를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사도행전 1장에 있는 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겠냐? 그래서 학생들이 그건 역사적인 겁니다. 아닙니다.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그래, 역사적인 사람들은 집에 가. 그러나 이게 지금도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만 남어.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그대로 해본 거예요. 그대로 성령 임하기를 기도하고 회개하고 성 임할 때까지 기도하면서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성령이 임한 거야. 아멘이시죠? 거기에 아그네스 오즈만이라는 사람이 피라고 찾아가서 성경이 보니까 안수할 때 임했는데 저한테만 안수 한번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 피란 목사가 성경대로 손을 놓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 참석한 분이 너도 나도 안수 받다가 다 성령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1900년도에 미국의 최초로 여러분 늦은 비의 성령의 약속이 성취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다가 이제 김수리기가 갔다 왔던 영국의 웨일즈에 거기서도 로버트라는 26세 전사님이 월요일날 기도에 인도하다가 성령님 성경에 있는 이 역사가 여기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성경이 사실한 걸 보여주십시오. 임해 주십시오. 그런데 월요일날 저녁에 구역예배 드리는데 거기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집에를 안 가고
계속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온 게 바로 소위 웨일즈의 부흥이 일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언제 임했느냐? 1903년도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을 때 강원도 통천군 원산이라는 곳에서 하디 선교사님이 선교사들 기도회를 인도하다가 갑자기 성령이 오셔서 하디 선교사를 회개시킵니다. 너희 나쁜 놈, 너 교만한 놈 회개해. 그래가지고 하디 선교사가 선교사 기도회 시간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참 나쁜 놈입니다 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그 회개를 들으시고 다른 선교사님이 서로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서로 막 회개가 일어났어요. 거기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 하디 선교사가 4년 후에 1907년도에 평양 장대현에 부흥회를 열었어요. 그때 길선주라는 장로님이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또 성령이 회개에 임하게 길선주 장로님이 설교하다 보니까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한 거예요. 먼저 죽은 친구가 자기 죽은 친구의 부인의 유산 정리를 하라고 그럴 때 돈을 돌려먹은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 하는 말이 청중 앞에, 여러분 저는 도둑놈입니다. 내 친구가 죽으면서 부인의 유산 정리를 도와주려 할 때 제가 얼마를 뚱쳐먹었습니다. 제가 도둑놈이라고 죄를 고백한 거예요. 청중 앞에. 그러니까 곳곳에서 오메 나는 더 도둑놈인데 다 도둑놈 음란한 놈 막 고백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장대현 교회 회개바닥 일어나면서 거기에 성령이 불이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평양시에 막 성령이 불이 떨어지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방언이 터지고 능력을 받기 시작하고 회심하기 시작하는 가운데 수천 명이 글을 읽기를 위해서 글자를 배우기 시작했고, 술주정꾼, 도박꾼, 도적놈, 살인자 수천 명의 잡신 숭배자들이 세사로 바뀌었고, 학교가 설립되고 병원이 설립되고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무속과 우성 숭배들이 해방되고 일제 식민정책에 대항할 민족의식이 고취시키고 독립운동을 일으키는 기초가 되었다고 그 당시에 선교했던 해리스라는 선교사가 그런 글을 남겨놨습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이 땅에 새롭게 시작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소돔 땅이라 불렀던 평양의 음란한 도시가 동방의 예루살렘이 바뀌었던 건 바로 장대현 교회 부흥에 임했던 성령의 불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혹시 담배 피우신 분들 들으세요. 저 담배 많이 피웠어요. 술 먹으신 분, 저 술도 많이 먹었어요. 욕하신 분, 저 욕도 엄청 잘했어요. 싸움하신 분, 저 싸움도 잘했어요. 싸움꾼, 욕꾼, 술꾼, 담배꾼인 저가 한순간에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오시니까 바뀌더라고요. 아멘이시죠? 성령이 임하니까 목구멍이 아파 담배를 못 피우겠더라고요. 술만 먹으면 구역질 나고요. 욕도 못하게 되고 하나님이 저를 바꾸시더라고요. 그러므로 담배를 끊으려고 할 필요 없어. 그냥 피워. 그 대신 성령 받으면 끊어져. 그 대신 공개적으로 피운다고 하고 피워. 몰래 피우지 말고.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바뀔 줄로 믿습니다. 남편 전도하려고 너무 고생할 필요 없어. 그냥 비참하게 놀지 말고 성령 임하시면 남편도 그 바람에 날아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성령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무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무관심을 벗어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첫째로 성령 받으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더럽고 취재하고 것처럼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는 것은 기념품이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선물은 사모해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세요. 배내무신 분들은 평생 가도 못 받습니다. 거룩한 영이 오시려면 내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시작할 때부터 이미 성령님은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막 마음에 찔려가지고 너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럴 때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서 형제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람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사모한다면 생각나는 죄, 기억나는 죄를 다 고백하고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자리에 그 자리에 성령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죄 지어놓고 꼴 강조가지고 나만 그러냐 쟤도 그러는데 그렇게 자꾸 합리화시키면 성령은 임하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 죄는 그 사람 죄인 겁니다. 나의 죄부터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성령 받으신 분도 충만하게 원하시면은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숨긴 어떤 죄라도 내 안에 불편함을 주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말씀을 들을 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방 사람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신방 갔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아멘.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본 사실을 놀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여러분들 내가 초창기에 출발할 때 말씀 도둑질하는 귀신들을 확 쫓아버렸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귀신이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듣기 싫어 들어야 돼. 잘 들릴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그 사람에게 이미 주의 영이 임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사모해야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사모하는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멘과 기도입니다. 사모하면 아멘하게 되어 있고 사모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 세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데 아버지가 준 선물도 좋은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준 선물인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째서 내가 그걸 안 받아요? 받아야지요. 사모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줄라면 조금 말라 말으시오. 나는 친구 커피이 훨씬 좋아요. 이런 수준의 사람에게는 그 값진 걸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아버지가 줘도 좋은 걸 주시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준 선물인데 어찌 좋지 않겠어요? 이 땅에 가장 좋은 것이 성령 세례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받아야죠. 사모해야죠. 할렐루야. 받아야죠. 사모해야죠. 집에 안 가고 받아야죠. 어디 갑니까? 받아야죠. 네 번째, 성령님은 불쏘시개에 불을 붙이면 불이 붙듯이 이렇게 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수할 때, 임파테이션 할 때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안수할 때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주 꽉 막힌 장로교에서 다녔기 때문에 안수를 몰랐어요. 아멘도 몰랐어요. 아멘하면, 내가 혹시 아멘하면 다 쳐다봐요. 쫙. 우리 장로님이 이 레이더를 돌려가 리서치를 해요. 어떻게 새끼냐죠. 저는 아멘을 못했어요. 그냥 이게 올라와도. 근데 얼마나 그게 막힌 교회란 사실을, 지금 우리 아들이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난 미치려고 그래. 통성기도 못하게 하지, 아멘도 못하게 하지, 복음서도 못 부르기지. 너무 힘들대요. 아무튼 또 거기 살고 있어. 그런 사람은 그거 사는가 봐. 제가 그 동네에 살았거든요. 아멘 마음대로 한 것도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통성기도는 복인 줄 아셔야 돼요. 에? 그런데 안수는 더더욱이 몰랐죠. 안수는. 그래서 내가 언제 안수 맛을 봤냐면 77년 동안가 8년 동안 해군무 있을 때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김홍도 목사님이 부흥이 한다 해가지고 가봤어요. 가봤는데 김홍도 목사님이 그렇게 웃기더라고요. 자기 부인 못생긴 거 얘기하고 얼마나 웃기는지. 약간 뒤질라기 못생긴 마누라 살아가지고 도저히 첫날 밤에 같이 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여자가 안 잘까 싶어가지고 철학이 됐다니 그런 얘기하면 웃기더라고. 아무튼 신나게 웃었어요. 웃고 하다가 이제 뭐 그런 집을 처음 가봤으니까 뭐 기도한다고 하는데 불 꺼놓고 어둠컴컴 해놓고 의자 바꾸다니 막 머리 하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나도 묵묵히 받았어요. 근데 막 이렇게 눈 두고 봤죠. 막 이렇게 오니까 온다 이러고 받았어요. 그런데 머리를 턱턱턱 치는데 턱 치고 지나갔는데 평생 처음 내 머리에 누가 안수했어요. 그 짧은 순간에 탁 쳤는데 무슨 뭐 특별한 뭐 체험이 뭐 불이 떨어지든가 막 짜릿한 그런 건 없었어요. 없는데 콧등이 띵 하더라. 띵 하면서 순간 깨달음이랄까? 띵 하면서 콧등에 찡 하면서 아, 내가 진짜 나쁜 놈이구나. 참 내가 나쁜 놈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정말 죄인이구나를 깨달았어요.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 상당히 괜찮은 사람을 알고 다녔는데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아, 내가 참 부족하구나. 내가 나쁜 사람이구나. 회개해야 되구나. 그런 회개의 영이 그때 임했어요. 그러면서 내게 영적인 그 싹이 돋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영이 열리기 시작해가지고 78년도에 어느 날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얼마나 밤새도록 춤추고 노래하고, 그땐 철야기도 할 때니까 밤새도록 통행비들은 못 나가, 교회 못 가, 집에 새벽까지. 새벽에 밖에 나갔는데 세상에 그 가로수 나무가 하늘 가리는데 전부 춤을 추면서 하나 영광 돌리고, 지근한 택시들이 다 빵빵 지나가는데 전부 다 영광 돌리고,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더라. 그게 내가 성령 세례 받은 거였어요. 그 다음부터 뭐 성령님의 역사는 내게 수없이 수많은 기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안수도 받고 안수도 해주게 되고. 근데 저는 다양한 안수를 받아봤어요. 머리만 한 줄 알았더니 배에다도 안수라도 막 세계적인 성령 사역자 왔다고 그래 줄을 서서 안수를 받는데, 나는 이제 여기도 발자고 이러고 있는데 여기를 푹 들어오는 거야. 갑자기 배를 턱 치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냥 배에 불이 확 들어오면서 그냥 장이 확 틀리면서, 나는 그렇게 센 불은 처음 받아봤어요. 얼마나 배가 뜨거운지 그런 것도 받아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다 턱 치고 지나가는데 그냥 전기가 3만 볼트 들면 그냥 짜릿하게 오는 수도 있고, 뭐 별걸 다 해봤어요. 그러나 다 체험이 달라요. 아멘. 주여 3만 볼트 지나가게 주시옵소서. 그럴 필요 없어. 주여 배 불 좀 주시옵소서. 그럴 필요 없어. 내가 그래서 일부러 이따가 기도할 때 써보라고요. 다 달라요.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어느 사람 아무렇지 않게 맹탕이구만 하고 지나갔는데 담배 딱 피우는데 담배가 그렇게 냄새가 나더래. 성령 산 줄로 믿습니다. 다양한 생긴 게 다른 것처럼 성령의 임재도 다 다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도 전기 통하게 주세요, 나도 배 불 주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내게 맞는 모습으로 인격적으로 오셔서 내가 성령 세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수할 때 임합니다. 안수할 때. 이따 내가 이제 목자들한테 그랬어요. 목원들이 성령 받기를 원할지 모르니까 아침 금식하고 여도록 광고 좀 하십시오 했는데, 성령에 대한 관심 있는 목자 목녀는 광고를 했을 것이고, 아볼로 같은 사람이 목자 같은 경우는 안 하고 오셨을 것이고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모하나만 있으면 예배 마치고 축도 끝난 다음에 다 가시더라도 남으셔서 안수기도 받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성령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복종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자신에게 순복하는 사람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이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성령이 말이죠,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들으세요. 그냥 순종해버리세요. 그러면 그 사람과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목이 빳뻣하게 대처하고 그러면 그분과 깊은 교제가 안 이루어져요. 그분과 친밀하게 원하시는, 이건 이제 성령을 받으신 분들인데, 받으신 분 중에서 충만하게 원하시는 방법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순종하세요. 그분께 순종하시면 성령님이 그 사람을 더 깊이 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에 대해서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나는 무지와 무관심 가운데 있다고 오늘 처음 들었습니까? 그것도 들렸다만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성령의 세를 이미 받았고 지금 나는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있고 동고동락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도 요한이 알려준 물세례 받고 거기에 안 자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에베소 교인처럼 아볼로처럼 신앙의 균형을 잃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세를 받았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 받아야 됩니다. 가끔씩 과거의 추억에 빠진 분이 있어요. 그때 오살리 좋았지. 하늘산 기도는 좋았지. 나는 그래도 용문산 출신이야. 이따위 소리지 마세요. 다 쓸데없습니다. 지금 충만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지금 충만해야 돼요. 그때 불 받고 춤도 많이 추고 많이 뛰었지.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충만해요. 1년 전에 핸드폰 배터리 충만한 거 소용없어요. 지금 배터리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러므로 술 취하지 마십시오. 방탕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지적인 것, 내 정적인 것, 내 의지적인 것이 성령께 붙여 있어서 잘못된 거 버리시고 가장 신사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예수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세파를 이겨나가면서 제가 간증한 것처럼 솟구저르는 감사, 기쁨, 평강이 여러분을 지휘하는 가운데 행복한 순례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한번 옆사람 인사 봅시다.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시작. 기도하겠습니다.